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 오늘 이야기는 남부의 7개 도시를 빠르고 쉽게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나 성경 역사서에는 이렇게 화면을 당겨서 이렇게 줌인한 것처럼 보여주는 이야기와 또 오늘 이야기처럼 줌아웃을 해서 이렇게 멀리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각각 스타일과 교훈과 목적이 좀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오늘 하루뿐 아니라 큰 그림을 봐야만 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찍으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목적지까지가 한눈에 쫙 들어오죠. 우리는 이런 큰 그림을 통해서 앞으로의 과정과 시간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만약에 바로 내비게이션을 찍고 좌회전, 우회전만 보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 걸리는지 남은 시간도 만약에 안내가 되지 않고 직진, 좌회전, 우회전, 또 라운드어바웃에서 세 번째 이런 안내만 듣고 간다면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지도와 또 하루하루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도 성령님도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먼저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에서 오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가운데서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29절부터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큰 도시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전체 작전이 완료되고 나서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니까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수행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42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라는 영화에 빗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0년 프랑스 덩케르크에서 40만에 가까운 연합군들이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각각 동떨어진 것 같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재구성해서 보여주는데요. 처음에는 해변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포위된 채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기의 일주일, 그 다음에는 바다에서 군인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 배를 몰고 덩케르크로 항해하는 하루, 마지막으로 적의 전투기를 공격해 추락시키는 임무 가지고 남은 연료로 비행이 가능한 1시간을 가진 그런 하늘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지만 이것을 합쳐보면 어떻게 되죠? 33만 명에 가까운 연합군 병사들이 독일군에 포위되었다가 예상을 깨고 대부분의 병사들이 무사히 철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영국 전역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철수를 위해서 기도했고 실제로 영국의 처칠 수상은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남은 연합군들이 훗날에 북아프리카 전선부터 노르망디를 거쳐서 독일까지 진격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도 더 거시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부 지역에 너무나 빠르고 확실한 쉬워 보이는 이 승리는 사실 기브온이 가나안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속임으로 조약을 맺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딜레마에 빠졌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가나안 연합이 형성되고 그들의 다섯왕을 먼저 처리하자 장군을 섬멸하기가 너무 쉽게 되었죠. 마치 이번에 경호처의 강성파들을 먼저 체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체포가 가능해진 것처럼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남쪽 도시들까지도 거침없이 싸워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실수마저도 더 큰 구원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신실함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꼭 붙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우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반복적으로 진멸하여 바치고 쳐서 멸하고 여리고에 행한 것 같이 다른 도시들에게도 연속적으로 했다. 남기지 않고 승리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36절의 헤브론과 38절의 드빌만 여리고처럼 다 진멸하고 불태운 것인데요. 이 도시들도 이후에 보면 또 정복의 대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의 악한 문화를 철저하게 뿌리 뽑았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메시지와 같은 철저한 순종이나 진멸에 대한 메시지에 거부감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더 절실한 말씀입니다. 실제 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이 전쟁 이후에 기업 분배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오늘 도시들이 뒤에 갈렙이 이제 헤브론을 다시 정복해야 했듯이 또 15장의 드빌을 다시 정복해야 했듯이 사사기에도 남은 잔당들이 남아서 계속 싸워야 했던 것 같이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 말씀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실 때 방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끔찍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혹은 문자 그대로 이거를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죄를 진멸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대놓고 반역한 게 아닙니다. 다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악의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 해놓고 다 기다려놓고 다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그 마지막에 조금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아가강을 살려두고 탈취물을 챙길 것뿐입니다. 마지막에 사무엘을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한 것뿐입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수록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시점은 이제 여호수아 이 시대는요. 광야 세대의 순종과 불순종의 반복으로 인해서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단디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심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고 새 출발을 했는데 이 헌금을 또 안 드린 것도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런 하나님의 새 일에 이제 구원을 막 시작하셔서 더불어 일어나야 될 때 초치는 행위다 라고 보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순종일 수 있습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거기까지만 순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순종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로 다시 한번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피하고 싶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요. 아주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처음 운전을 하게 됩니다. 제 부모님의 차를 빌려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요. 키를 달라고 합니다. 키를 주면서 부모가 심각하게 경고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칙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운전을 하면서 그것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조심을 하면서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운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시험에서도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완전히 죽지 않은 죄는 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누룩처럼 퍼져서 결국 우리를 질식시키고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철저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죄가 발디딜 곳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믿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는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는 깨끗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길갈에 가서 먼저 나가기 전에 우리 믿음과 정체성과 전략을 확실히 해야 되고, 또 전쟁을 하고 나서도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지치고 부상당한 것을 치유받고 다시 힘을 얻어야 하는 거죠. 길갈로 이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패배한 지역을 바로 소유하고 분배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배는 13장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계속해서 전쟁하고 새 힘을 얻고 전쟁하고 새 힘을 얻고 하는 것이죠. 길갈은 새로운 세대가 할례를 행하고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낸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 그리고 전쟁 전에 세상의 무기를 버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을 습득하고요. 또 이전에 애굽의 습관, 노예 습관, 그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원망과 불평에 불신앙과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길갈은 우리에게는 회심의 순간이요, 세례요, 매주의 예배요, 매일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빛 묵상과 함께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옥스포드 아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주실 새 힘을 받아서 더불어 일어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